할렐루야. 구티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나의 아집이 죽어져야 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약하면은 성질 더러운 사람, 좋은 사람이 천태만상 산다는 거죠. 75억 인구 중에서 아마 본인은 거룩한 척 하는 사람이 아마 75억 중에서 제일 성질 더럽다, 이렇게 저는 강의했습니다. 그것을 처리받는 것이 형상회복이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교회 전세계 은사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실패를 겪는 부분들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애언은 실전에서 활용하는 강력한 무기다,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부터 주어졌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각각의 은사는 사용하는 용도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써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은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오늘 저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가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의 깊이를 넓이를 깨닫지 못하고 무엇인가 달라고만 자꾸 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뭐 나눠고 팔려고 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언의 은사도 역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러분, 육군에는 보병대가 있고 공병대가 있습니다. 또한 수색대대가 있고 특수전단도 있으며 포병부대도 있습니다. 해군에는요, 해병대와 UDT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있으며 공군에는요, 전투기 조종사부터 공수부대 및 헬기 전단 등 많은 보직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언은 이 실전에 투입되어 현재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특공 기술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티브 시청자 여러분, 훈련된 군사, 십자가 군사들은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특수한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예수처럼 떠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가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든 일, 작은 일,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분야를 떠나서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내 생각으로 물어보고 어떠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과 산 자의 하나님을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언은 실전에 투입되어서 현재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바로 쓸 수 있으며 특공 기술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비밀 첩보 요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예언이다 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 요원이 받은 교육 중 하나가 비밀을 말하지 않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철저하게 입술을 재갈을 물리고요, 철저하게 절제합니다. 그래서 비밀 요원이 되어 첩보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요, 여러분, 첩보 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기밀 자료까지, 그 정보는요, 죽어서 무덤 가는 그날까지,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활동한 사람은요, 말단 사원일지라도요, 2급 비밀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밀 자료를 말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서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만약 그 기밀을 말한다면 때로는요, 죽음을 각오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밀 요원은요,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절대로 기밀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군사들은요, 입술이 무거워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입술이 무거워야 됩니다. 그 중에서 입술을 무겁게 진행되어 나가야 될 은사가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비밀 요원이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때로는요, 첩보활동 중 자신의 신분이 행여나 노출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극에 또한 포로가
되었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넘겨야 하며 온갖 여러분 고문과 같은 해유를 어떻게 견디고 이겨야 하는지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비밀 요원으로 여러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대한 기밀을 입수하거나 또는 국가 안보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기밀을 알고 있는 고위급 첩자라면 그 사람에게는요 자살용 사약도 지급이 되는데 너무 다급하고 도저히 상황을 여러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을 때는 자살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군인들이 받는 몇십 배 아니면 몇백 배 몇천 배 훈련을 더 강하게 정도 있게 강력하게 아주 그렇게 특수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훈련받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잘하고 안 잘하고 그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딩, 중딩, 고딩, 대딩 이래갖고 신학 대학 갔다 대학 다니고 대학원 나와서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도 있지만은요 훈련과 연단 속에서 뒤늦게 깨닫고 연단과 훈련과 연단 속에서 반복하면서 그 신학원 가서 목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전에서 누가 더 강하냐?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군에 잡혀갔을 때도 기밀을 말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은 자살을 하더라도 기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교육받습니다. 요즘 여러분 IS 참 전 세계에 떠들썩거립니다. 참 그자들 뭐 알라 신인가 그렇게 하면서 참 무서운 자들입니다. 그자들은요 요번에 얼마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 요르단 조종사가 딱 잡혔을 때 하형을 시켰습니다. 전 세계 이수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자들은요 이스마엘의 후예로서 본인들이 정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자들은 이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야. 왜 하형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공중에서 폭격을 하면 불을 퍼보니까 불로서 하형시켜버린다는 거야. 그러면요 무서운 건 뭐냐면요 10층 정도 되는 데서요 7층에 10층 정도 되는 데서요 그냥 머리 한 덮어 쓰고 딱 묶고 갖고요 그냥 7층에서 떨쳐버려요. 그게 뭐냐니까 나선다고 그런다고 또 그 높은 데서 떨어뜨려 버리고요. 그 어떤 사람 보니까요 뭐 이런 인터넷 보면 목을 갖다가 그냥 목을 잘라버려요. 이게 막 칼로 그냥 잘라버려요. 왜냐하니까 말이 많다고. 그래서 말 많은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특별히 애언의 은사는요 말 조심해야 되는 은사야. 말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뭐가 어디더라 저더라 땅 언제 팔린다 오늘 팔린다 이러고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국가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매일 말이 많은 사람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 말을 좀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IS한테 잡히면은요 10층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언도 여러분 비밀 요원 같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특명이나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명을 주실 때는 자신의 입술에 재갈을 물고요 비밀 요원의 직무를 자신에게 주신 것이므로 그분께서 주신 비밀을 침묵하며 기도하며 또 심령 깊은 곳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며 순종하고 또 나아가고 하나님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할렐루야 마음의 비전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씨 어떤 근보다 에리아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까지 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 데 있습니다. 예언은 현장에서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낭망하여 넘어져 있고 여러분 마음의 소망조차도 잃어버려 희망이 팍 꺾여져 버리고 희망이 꺾여져 있고 정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어 바르게 세워주고 갈 길을 모르는 자는 갈 길을 잡아주고 또 뭐 앉아서 일어서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그 방향을 잡아주고 낭망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줌으로써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은사가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오늘 이 예언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건설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좀 아름다운 말 해야 돼요. 좋은 말, 행복한 말, 즐거운 말, 잘 되는 말, 기뻐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복된 말. 그런데요 때로는 이 예언을 잘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사! 이런 사람도 잘못 쓰는 거예요. 삐져갖고 왜 그래 그거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유순하게 그리려니 맞습니다. 맞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있습니다. 얼굴을 보니 참 강체가 납니다. 얼굴은 꼭 호박 같지만은 수박 같은 얼굴입니다. 이러면 안 돼. 할렐루야.
호박 같은 모습이 보이더라도 달덩어리 같습니다. 단내가 푹푹 나는 수박입니다. 이렇게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이 예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언이 한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상으로 보았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보여주신 것을 바르게 해석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상이 열리면은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는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풀어지게 되는데 풀어지면서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 한상과 꿈인 것입니다. 하지만 얘는 절대적으로 침묵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버닝하는 가위 가지고 햇바닥 잘라도 그 절제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절제해야 됩니다. 햇바닥 잘라도 잘라 이게 아닙니다. 그냥 자르면 자르겠다. 오직 침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침묵으로 할렐루야 하답하되 감사하며 인내와 오래 참음의 기다림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예언의 실체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면 무조건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좀 절제하세요. 왜 그래 성질이 급해? 정강재 목사도 성질이 급해도 예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제합니다. 할렐루야. 정강재 목사보다 성질 급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절제합니다. 형상회복하려고.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하셨다면 비밀로 침묵하여 기다려야 하는데 장막집이 열린다. 언제 집이 팔린다. 사업이 열린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신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다니게 된다. 집이 잘 된다. 안 되니 병이 낫느니 안 느니 등등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목사님 땅 언제 팔립니까? 오늘 부동산 묶여있는데 좀 기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땅 내일 모레 팔립니다. 이게 예언 받으러 온 거야. 기도하러.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죄송하지만요 땅 조금 전에 팔렸습니다. 이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야. 뭐 맞추려고 안 맞추려고 그게 아니에요. 이 예언은 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예언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쓰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신령한 집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럼 뭐 병이 낫느니 안 낫느니 그거 아닙니다. 은사를 가지고 나를 바로 세워가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또한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대답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여전히 불안하고 궁금하니 신령하다는 사람들을 다 찾아 돌아다닙니다. 신령하다는 사람들. A라는 사역자를 찾아가 상담 신청하여 물어보기도 하고 B라는 사역자를 찾아가 상담 신청하여 물어보기도 하고 또 C라는 사역자를 찾아가 상담 신청하여 물어보기를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은 물질대로 다 막혀버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소진해버리고요. 그들로부터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늘부터 받은 것이 아니며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가능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안 되라고 되게 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왜 사람을 의지하냐고. 그래서 매일 눈팅이 반대 콧등이 반팅이 되고 이빨사빨 합의주판 공세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만 돼.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소갈머리 중간머리 빠지고 빛나리 대머리 다 빠지는 거예요.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 사람 믿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는 은혜를 믿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 말이 어떤가요? 저 말이 어떤가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왜 다를까요? 무료로 다루는 사람들이나 예언기도를 해준다고 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수준이 낮아도 한참 낮기 때문입니다. 그 수준이 낮는데 거기 가서 뭐 하냔 말이에요. 예언기도 해준다는 사람들이 집 언제 팔린다, 사업이 언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도저히 개진이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합니다. 에어는요 비밀 요원처럼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요 생명을 다해 지켜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은 자신 스스로가 그분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요 신령한 세계를 개척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특수한 부분들에 대하여 잘 모르는 특수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비밀 요원을 맡을 만한 자들에게요 또한 특별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자에게 대한 그분의 공의와 정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건세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또 우리에게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야. 말씀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춰준다는 것이에요. 등불 같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날의 샛별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나님께 10번, 20번, 100번, 1000번 확신 올 때까지 물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TV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머리털 숫자도 다 세심화 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뜨리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그분을 더 알아가면서 비밀스러운 여러분 대화를 은밀하고 긴밀하게 진행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육과 원칙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의 몸에 신령한 집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 베드로서 보니까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할지다. 이런 베드로서 1장 4절에 할렐루야. 신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습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형상 하나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모든 형상 회복의 복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구TV 시청자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까? 좀 이제 형상 회복은 좀 되는겨? 좀 돼야 되는 게 할렐루야. 이 말씀 들어도 기 닦지 않도록 형상에 보내주는데 인간이 덜 됐다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본방송 못 보면요 빨리 유튜브 들어가고 형상회복 치면 나와요. 할렐루야. 빨리 지금 말씀을 한 번에 더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지만 이런 것을 모릅니다. 영적 비밀스러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영적 비밀스러운 것을 펼쳐져가는 것이 예언의 말씀인데 하지만 이런 것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로 이름을 조금 날린다는 이름을 조금 더 A라는 사람 찾아가도 찾아가기도 하고 이름을 조금 더 날린다는 B라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름을 조금 더 날린다는 C라는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이름을 조금 더 날린다는 사람 T라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를 붉은 기와 백기를 꽂아놓고 용왕의 점을 본다는 무당들을 찾아다니는 무식한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예, 흰 깃발 있지 않습니까? 흰 깃발을 꼽아놓고요. 그러니까 물렁그래 똑같은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요. 신령하다는 사람은 찾아 A라는 사람 또 신령하다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물렁그래 남자가요 양복 입고 예언하면요 그 박수 무당이고 여자가 한복 입고 모욕하면요 무슨 무당이에요? 점심 냈다 하면서 그런 무당이요. 무당이란 말이요. 그래 여러분들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들 심령에 골수를 쪼개고 생명이 있으며 권능이 있으며 건세가 있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과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형상회복인 것입니다. 무당들 찾아다니는 무식한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청계천에 자리를 펴고 앉아 딱 사주팔자를 보아주는 사람에게 딱 이거 있잖아. 이거 뭐죠? 이거 돋보기 하나 딱 끼고요. 이거 알죠? 이거 돋보기 하나 딱 끼면서 사주팔자를 딱 빠지면서 얼굴도 크게 보이면서, 예? 사주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청계천에 딱 앉아 자리를 펴고 앉아 사주팔자를 보아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는 것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돋보기 하나 딱 끼면서 보면서 얼굴 딱 들이대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복채를 많이 내면 답도 명확해. 이래요. 복채를 많이 내면 답도 명확해. 에고 이거밖에 없어. 애기보살이 싫어하신다. 좀 더 써. 많이 써. 조금만 써. 궁합이 잘 맞아야지. 그러니 노하지 않게 복채를 많이 던져 하고 떠들어대는 무당을 찾는 것과 애원기도 잘해준다는 은사사역자를 찾아다니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말이야. 무엇이 달라요? 똑같다는 거야. 조금만 더 써. 명확하게 좀 더 써. 복채를 좀 더 얹어. 애기보살이 노한다. 뭐가 다르냐 말이야. 애원은요, 뭐 맞추려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맞네 안 맞네 아닙니다. 아내 보내 듣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더 알아가고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하나님 뜻을 더 알아서 형상회복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 애언의 형상은. 여러분 기억합시다. 애언은 정말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며 첩보 영혼으로서 입술을 재간에 물려야 됩니다. 애언기도 한번 받으려고 헌금을 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인가를 맞추고 또 그렇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목적과 그 사용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의 유익과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와 비진리와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주신 예언과 꿈과 환상은 정확합니다. 내가 해석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 주신 예언과 꿈과 환상은 정확해요. 1.1도 틀리지 않고 정확합니다. 그럼 내가 해석을 잘못하려 하니까 내가 해석하려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예언과 꿈과 환상은요 그냥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낯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가 자신에게 맞게 재해석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태여 시청자 여러분, 혹시나 지금도 돗자리 깔고 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9가지 은사 중 여러분 하나로서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는 교회를 이루는 각 개인에게 다양하게 주어지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덕이 되어 각 개인이 바르게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 전체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예언의 현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과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자 12장에도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12장 5절 7절에 믿음은 믿음의 분전다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입술에 말씀을 주었으면 환상과 꿈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 꿈이 무엇입니까?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며 만약 안 좋은 꿈이나 환상이면 바꾸어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거로 주세요. 좋은 걸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예언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면 입에 재갈을 깍 물리고 묵상방으로 기도하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며 여러 가지 영적인 매개체를 사용해서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펼쳐 나가게 되는지 사모하며 기다려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멈추고 가! 아멘! 내가 가겠습니다. 멈춰라. 내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하신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비밀이 있는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 내가 십자가군의 비밀 요원으로서 첩보 요원으로서 사용받을 수 있는지요 라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 묻고 다시 또 묻고 또 묻고 답변을 듣고 다시 묻고 답변을 받고 또 다시 묻고 답변을 받고 다시 묻고 답변을 받고 계속 반복하고 반복해서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면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 확신 올 때까지 기다려요. 적어도 7번 이상 물으면서 신중히 하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 하나님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소망을 키우며 비전을 가꾸며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쓰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비밀 요원에 신중하지 않으면 그는 비밀 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 비밀 요원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천냥빚을 감다고 굉장히 철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던지는 것이 자기의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특급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을 주시하는 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국의 비밀 요원들을 주시하고 있고 또한 국가에서도 주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영의 세계에서도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천사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고 돕고 있으며 악한 영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을 내어서 헛말을 하고 헛된 소리를 하게 되면 악한 영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면 지배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입에 절제하며 하나님의 의도를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시 도우십니다. 선한 천사가 돕습니다. 악한 영은 박살내버립니다. 악한 영은 그들을 물러갈지어다. 저주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심지어 자기 아내에게도 조차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야 될까요? 방정맞은 아내가 발설하면요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수준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혀 수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의 수하에 부리는 몸종을 포함하여 아내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했다면 분명히 분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번절하냐. 그거 잘못된 당신 잘못 받았다고 잘못 받은 거야. 저거 이상해 완전 악한 영이 씌었다 그랬을 거예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득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비밀 요원으로서 아브라함의 입술을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침묵하고 며칠을 기다리지도 않고 즉시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명령하신 그곳을 향하여 그대로 갔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3절에서 그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을 절제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아름다운 말, 좋은 말, 행복한 말, 즐거운 말 이런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은혜를 끼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비밀 요원이 신중하지 않으면 그는 비밀 요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밀 요원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굉장히 절제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던지는 것이 자기의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특급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을 주시하는 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국의 비밀 요원들도 주시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주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영의 세계에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선한 천사가 주시하고 악한 영이 주시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입의 절제만이 성리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